굉장히 더운데요. 해가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기가 쉬운데요.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안에 새 힘을 얻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부분에서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 주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독교 신앙이라는 그 속에 있다고 하면요, 주님을 배제하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제외시키고는 제대로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요, 일단은 그분과 교제가 되어지겠죠.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요. 또 그 다음에는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약하고 부족해도 주님 주신 은혜의 능력으로 내게 감동을 주신 그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는 소원도 일어나고요. 쉽진 않지만 그렇게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인격적 신앙입니다. 어떤 신앙이라고요? 인격적 신앙입니다. 근데 믿기는 믿는데 인격적인 신앙이 아닌 다른 형태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종교적인 신앙,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신앙이라고요? 종교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신앙과 종교적인 신앙은요, 외양은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 같은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같은 수준에서 우리가 때로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외양으로는 구분이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질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종교적인 신앙은요, 결국 문제가 무엇이냐, 결국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영적으로 만난 경험도 없고 또 주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주님과의 교제가 없다 보니 믿기는 믿는데 믿는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자기의 필요 있죠. 자기의 리더만을 채워야 되겠다는 그 고집과 아집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바로 내 편에서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내 편에서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다르게 생각하실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참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어떤 장면이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 많은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신의 시대에 믿는다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축복할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말씀을 딱 보면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 보면 그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접속사 그러나라라는 말을 사도 요한은 딱 붙여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보시기에 믿는 것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에게 주님께서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더라. 주님께서 믿고 있는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의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믿는다는 말과 꼭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내 편에서는 주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위하고 자부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믿고 있는 그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이죠.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 표적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은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그들을 너희들 믿지 않는 것이야, 이렇게 주님은 판정을 하시는 것일까요? 다름이 아닙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신앙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실 때 경탄도 하고 감탄도 했지만 진짜 자기의 마음속에서 자기 인생에서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았더라. 주님께서는 그들을 믿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주님을 따라갔던 그 수많은 군중들, 무리들,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이 이렇게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저들이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래요. 표적을 통해서 인생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구름대처럼 나를 쫓아다니는 것은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내 필요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에 믿는다고 하지만 허탄한 일들, 허사를 경영하는 일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인 믿음은요, 항구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변적입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 것들이 얼마든지 바뀌어지고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고 구름대처럼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쫓아다녔는데 주님께서 드디어 나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떡을 공급하는 존재가 아니야, 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야, 영생의 떡이야, 나를 영접해야 돼, 나를 믿어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단호하게 거절하시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거든요. 예?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은 예수님 당시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반복이 되고 재현이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흔히 세상적으로는요, 꽝 잡는 게 뭐라고 하죠? 꽝 잡는 게? 대답을 좀 해주셔야 그래도 생명의 관계가 되죠. 매가 되잖아요. 매. 그냥 내가 필요한 거 채우면요, 그 내용은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 필요만 채워지면요, 아무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만사가 오케이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것들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어느 교회라고는 좀 적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분들이 계세요. 요즘은 강대상에서 함부로 또 얘기하면 이상한 일들이 생겨요. 무슨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이 무슨 목사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정말 엉뚱한 일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미 이분은 수십 년 전에 제가 신학을 시작할 쯤 돼서 이미 이분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요한 교단에서 이단으로 판정이 됐어요, 여러분. 근데 그 수십 년 동안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그렇게 운집을 했을까요? 수만 명의 사람들. 또 더 나가서 제가 좀 전언해 듣기는요, 그렇게 큰 일이 있고 난 후에요, 조금은 타격이 있었지만 그 교회가 지금 별 문제가 없대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도무지 목사로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런가? 종교적이기 때문에요. 종교적이기 때문에 내 영적인 그 종교적인 필요만 채워주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저희 교단 산하에는 대학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여대라고 하는 대학이 저희 교단 산하대학이거든요. 근데 그게 총장을 역임하셨던 권사님 한 분이요, 총장이 끝나니까 그 교회를 가셨어요. 한동안 얼마나 많이 간증을 하러 다닌지 몰라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이 세대 영적 기상도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입술로는 예수를 얘기하지만 예수가 없는 이 시대,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를 말씀하셨지만 십자가 없는 세상의 영광과 축복만 얘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며 달려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인의 영성이요, 이 시대의 영적인 문화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세요. 예수님은 다수의 사람들이 거기를 쫓아간다 할지라도 아니올시다, 너희가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 아니라고 판정하실 가능성도 얼마든지 농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되고 바르게 믿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 이 시대가 그렇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냐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고집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믿으면서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의식과 느낌과 의지를 가지고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현상들, 뭐 영적인 피로든지 정서적인 피로든지 현실적인 피로든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데 있어서 그것만 도와주면요, 그 내용이 어떻든지 만사가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믿는 것 같은데 제대로 믿지 못할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종교적인 믿음을 거절하십니다. 종교적인 믿음을 거절하세요. 인격적인 믿음을 주님이 받아주세요. 우리 주님이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그렇게 믿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절하셨습니까? 십자가로 거절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것을 십자가로 거절하셨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지난주 로마서 14장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사신 모든 이유를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처절하게 정말 그 한 마리의 도수당하는 양처럼 십자가의 흑투성이 피투성이 잿투성이가 되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도, 사망의 권세를 전부 다 깨뜨리시면서 그렇게 부활하신 이유도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주인이다, 너희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면, 부족하지만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면 사실은 부족한 것이죠. 아무쪼록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시고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주님과 교제를 하시고 그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는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 다음에 등장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렵다는 거예요. 수월치 않다는 거예요.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에게 무슨 양탄자가 깔린 그런 아주 평탄한 길이 열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은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사업을 경영할 때 내가 사업주로서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시작하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직장생활 하시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내가 내 자녀를 양육하는데 얘들아, 너희들 인생 너희들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야, 이렇게 얘기가 시작할 때 그거 세상 사람들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극단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어떤 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온 만물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강렬하게 깨닫고 이제 회사에 갔습니다. 회사의 주인은 누구시죠? 쉽게는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을 만나서, 사장님, 제가 어제 주일에 가서 정말 큰 은혜를 깨달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래요, 예수님이래요. 그런데 이 회사도 사장님이 주인이 아니랍니다. 사장님이 주인이 아니랍니다. 저는 지금부터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과 주님에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셨다고 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극단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평소에 인정을 받는 분이라고 하면 사장님이 아쉬워하실 거예요. 김 부장, 이 과장, 왜 그러는가? 자네 정말 열심히 지금까지 생활하고 내가 자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을 아는데 그대로 그렇게 생활하게. 근데 자네가 너무 경무에 시달려서 그런 것 같으니 내가 특별한 휴가를 줄 테니까 좀 쉬고 와서 머리를 식히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좀 한번 일해보게,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네, 반대로 평소에 좀 인정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장님, 옳다구나. 그러게. 자네 진짜 주인을 만났는가? 그러면 진짜 주인한테 가서 그분에게 충성해, 이렇게 하고 사표 쓰게 할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전혀 인정하거나 그것을 수용하거나 격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예요. 주위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즉각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더냐 하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더냐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는 만큼 내 몸으로, 내 삶으로 그렇게 사라지더냐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어떻게 되라고요?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분리된 게 아니고요, 하나가 된 것이 온전한 사람이래요.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래요.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는 바와 아는 바가 하나가 되던가요? 내가 또 아는 바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지더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저도 다 알고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 주님처럼 제한 없이 사랑이 되더냐는 거예요. 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고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우리가 싫어하고 정말 정의를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더냐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달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르고, 아는 만큼 살지 못하던 나 자신의 실존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포기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골치 아픈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그냥 다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시작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시작이 되었으면, 구속 곧 제3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고 하면 쉽지 않지만, 수월치 않지만, 편안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 길이 참 피곤합니다, 여러분. 피곤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저는 다리일지라도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기 위해서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길을 계속 가라고, 지속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부인. 뭐라고요? 자기 부인의 길을 가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는 길? 주님을 따르는 길. 그 길이 넓은 대로는 아닐지라도, 협착하고 좁은 길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이게 얼마나 교회와 성도에게 중요한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싸우면서라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면서라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침륜에 빠지지 않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가기는 가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편안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길을, 우리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부터 우리가 어떤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좀 실제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전체적으로 좀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인정할 때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고 그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자,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얘기합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단 자신이 뭐로 행한다고 얘기하죠? 육신으로 행한대요. 육신으로 행한다는 그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시간 관계상 제가 깊이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변정하고 변호하는 글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육신으로 행한다는 얘기는요, 내가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는 뭐 내가 이렇다 저렇다 대단하다 하지만 마치 질그릇과 같이 나도 인간적으로 그 한계 아래 있다는 것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변화는요, 바로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한계를 주님 앞에서 분명히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의기양양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심지어 자기의 그 인간적인 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감옥에 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사람들 앞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아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에 의기양양하였다, 담대했다, 내가 결점이 없는 인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힘이 떨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로서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또 더 나가서는 그가 심지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오니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음이라? 악이 함께 있음이라.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안에, 내가 가만히 나를 직면해서 보니 내 안에 정말 악한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분열된 자기를 그냥 솔직하게 아픔 속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이 신앙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너무 나약한 사람이 된 것입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동안 이 사울은 세상의 부와 권세와 명예와 종교적인 의로 진짜 나가 아닌 가짜의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위장하고 포장하면서 의기양양했던 거예요. 나는 절대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담대함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보니 믿는 자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그 불신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자기 안에 있는 어리석음을 보게 된 거예요. 정말 겸손한 것 같은데 아직도 자기 안에 남아있는 교만의 모습을 직면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 오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 속에 아파하고 고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 있는 것은 아픔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 있는 것만이 아픔을 느껴요. 과거의 사울은 살았으나 죽어 있는 것으로 위장하고 포장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위장하고 포장하고 자기 자신이 담대하고 의기양양하고 떳떳하다고 생각했던 자기 안에 있는 그 어두운 그림자를 보며 주님 앞에서 오호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라고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만난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여러분이 진짜 자기를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영적 실존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구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나를 찾으신 주님 앞에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 실존을 알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주님 만나서 가짜 자기가 아닌 내 안에 여전히 아파하고 여전히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여전히 상한 마음을 가진 나 자신을 만나서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앞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서 둘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너희가 너희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해서요, 교회를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이제 압니다. 교회 안에도요, 교회는 천국의 현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때로는 기도도 부탁하고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조언도 듣지만 마지막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에 가면. 그럼 마지막에 제가 가서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저희 어머니예요. 어머니, 아직 생존해 계신 저희 어머니.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거 쭉 살펴보시고 말하지 않아도 눈치채시고 때로는 말씀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어머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 결론은 똑같아요. 한 번도 변한 적 없어요. 제가 그래서 어머니 좀 다른 거 얘기하시죠, 그럴 때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 결론은 이겁니다. 아들아, 사람의 힘으로 되느냐 사람의 능력으로 되느냐, 기도하자,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내 삶에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여러분, 요거 인정하는 자리가 교회와 성도의 자리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과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된다고 생각하면요, 진짜 하나님을 좋아하지 못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날마다 그의 풍성한 생명의 교제 속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으로, 그 교제 속으로 쑥 들어가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내 한계를 알아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고민 없이 사신 분 계십니까? 고민. 우리 중에 고민 없이 사신 분 계세요? 고민 없이. 고민이란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고만한 고민은요, 내 능력으로 됩니다. 내 능력으로. 근데 이 고민이 내 한계를 넘어가 버리면요, 탐을 세운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탐을 세운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너무너무 힘드니까 내 심장을 내가 두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교회와 성도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얘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한계를 압니다. 육신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자기 한계를 압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결론은 다른 방법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전적인 능력, 그것만이 내 한계에 매몰되지 않고 내 한계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인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말씀 한번 보세요. 4절과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믿으면서 확정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제가 뭐 깊이 강연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대요. 우리가 도무지 무너뜨리지 못하는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대요. 우리 가운데 높아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거짓 자를 가지고 사는 것들을 전부 다 사로잡아서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있대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높아진 생각을 전부 다 낫게 해서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여 주님의 말씀 한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는 인생을 만들어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발견하고 이거 인지하고 이거 수긍하고 이거 믿어야 인격적인 믿음, 생명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전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지식으로 되더냐, 네 경험으로 되더냐, 네 능력만으로 되더냐.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뭡니까? 어떤 분은 설교를 할 때 당신들 손에 조약돌이 있습니까? 물맷돌이 있습니까? 준비가 되었습니까?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은 주님께서 그것을 터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독하지만, 네가 그렇게 모욕하고 있지만 그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 배제하고 살자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름, 그의 능력을 신뢰함이 있느냐,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믿을 때 살아납니다. 믿을 때 살아납니다. 믿을 때 회복이 됩니다. 믿을 때만 최종의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힘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선배 한 분을 만났는데요,
제 얘기를 잘 알고 있어요. 김 목사, 일어나는 일을 모두 다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고 인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참 기분이 상하지만 목사인데 못 믿겠어요 할 수 없잖아요. 예, 선배님 했더니 하나님이 줄을 잡고 계셔. 하나님이 줄을 잡고 계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누구께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못 박혀진 인생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셔서 비록 비루하고 초라한 것 같지만 내 한계를 인정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득하고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누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붙잡혀진